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힘든 재난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신 은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력을 다해 싸워진 의료진 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방역의 힘을, 확진자에게 회복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모두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어려움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환경과 더 값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 아니함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보혈의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꿈만 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흥망성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는 위정자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막혔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로하신 어르신들 질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몸좀 눕지 않게 하시고 급한 일 생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곁길로 나가는 일 없도록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희망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한군수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육신의 건강함과 말씀의 건강함이 함께 하셔서 주안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끌림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이 말씀과 함께 어울려지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끼칠 수 있는 찬양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실 걸 믿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절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권사 기도회 모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역대상 8장에서 2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면서 전반기 장학금 지급이 안 되었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5월 20일까지 입학 장학금 그리고 일반 장학금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24일 날 수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대우 7차 그리고 두산 아파트 입주 예정되어 있는 분들 1시 30분에 4층 카페 공간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당회원들 5층 당회실에서 또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거 8,351만 6천 원 4.64%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대신 종합포장 이미애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67구역을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또 가정과 주신 생업의 일터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도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소중한 가정과 가족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구원과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만사 형통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감사하고 순종하며 성실히 선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신반 감사합니다. 우리 삼구형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부작용 없이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김명석 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기게 되어서 감사 영광 올립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기적과 이적 표적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 가족 주일 성수 건강하고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가정 신방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주왕의 식구들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손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무탈한 가운데 예배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들을 표현하기를 센 머리 그리고 노인의 얼굴, 공경할 대상들을 이렇게 세월의 흔적들을 지닌 어른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반면에 센 머리, 노인의 얼굴 이런 것들은 쇠약해지고 노쇠한 육신의 상징일 수도 있겠죠. 사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온 그 노인의 얼굴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 속에서 하나의 격언을 만들어 냈어요. 노인이 되면은 나는 절대로 젊어지지 않는다. 이걸 압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늙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노인들을 대하는 것이 훗날 자신에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올 달에는 가정의 달로서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노인들을 홀대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5월 2일 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중국 산시성에서 80살 난 노모를 산채로 이 수레에 태워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생매장한 아들이 잡혔죠.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그 노모를 수레에 태워가지고 어딘가로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온 남편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간수성 친척집으로 보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좀 이상해서 공안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3일 만에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그 노모를 구출해낸 사건이에요. 다행히도 3일 동안 흙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목숨은 건졌지만 아들이나 노모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서로 볼까?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들으면은 아들에 대한 분노부터 생길지도 모릅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다. 그런 아들이 다 있나? 기가 막힌 일도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중풍 때문에 몸은 불편해도 말이나 몸짓이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아니면 어느 것 하나 표현할 수 있었겠는데 파묻히지 않으려고 반항을 했더라면은 아들이 얼마나 더 비참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도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어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덮여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흙구덩이에 파묻었던 그 3일간의 시간도 본인에게는 끔찍하지만 돌아온 이후에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아들이 공안에 잡혀가서 구속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도 더 아파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모의 본심이 아닐까. 그래서 아들 손에 죽더라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은 저는 그 반대로 정말 잊혀져가는 이 어버이날의 이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불효가 아니었어요. 돈이었어요. 빠듯하게 살아가기 힘든 가난한 살림에다가 그 병든 노모를 수발하는 그것이 그들을 지치게 했다. 그런 소식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신명기를 묵상을 하면서 천대라는 이 단어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이 단어는 십계명 두 번째 계명 가운데 나오는데,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구절을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원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천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내용인데, 이 구절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것은 죄의 대물림에 대한 보응 사건인데요, 확실히 아버지의 죄는 3, 4대를 이어가겠구나, 이게 현실인데요, 이 3, 4대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경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전자전입니다. 그런 죄악의 속성들이 고스란히 대물림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당대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죠. 여러분, 이 죄를 갚으시겠다는 이 말은 신명기에서는요, 개인이나 집안의 몰락으로 해석을 했어요. 진노하시며 멸절하시겠다는 그런 표현까지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그만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따라가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느낌이 전달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경각심은 클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모양도 있지만 이 우상은 내면에도 있어요.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어떤 형상도 용납하지 않는 것,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면의 우상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려는 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돈이었다, 마태복음 6장에 경고해 주셨고요. 사도 바울 역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났고 많은 근심 가운데 자기를 찔렀다. 현실 속에서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뜻이에요. 잠언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67가지를 콕 집어내고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문제는 이런 습성들이 자손 3, 4대에 이르도록 대물림이 된다면 재앙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할지라도 도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잘못된 죄의 성향은 물려주지 말자. 진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여러분, 많은 돈이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기타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어떤 것도 우리는 부모가 그런 것들을 물려주면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화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3, 4대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진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참된 복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 다음 우리 6절 원본을 한번 또 보십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진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천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천대라는 이 단어가 천년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혹시 복 있는 가문이 되거나 명망이 있는 그런 집안으로 세워질 거라는 그런 약속인가?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허튼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대 역시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천대는 천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집안의 명망이나 훌륭한 가문이 될 거라는 이러한 막연한 복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대라는 개념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따져볼 수 없는 시간인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대라는 말은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쳐도 3만 년이에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천대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뚫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산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시간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이 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큰 은혜는 이 천대라는 개념 속에서 확실해지고 있는데, 지상을 넘어서 천상으로 들어가는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하면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영광, 그 자리에 이르는 축복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우상에 대한 죄에 빠지게 되면 3, 4대에 이르러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내면의 우상을 조심하라, 탐심과 돈 사랑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유산을 남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소극적인 하나의 방편이라면, 반면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관점은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같다는 의미를 삼중 동격을 확증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삶에 나타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복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9절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오늘 이제 신명기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이게 축복의 시작인데요.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무엇이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토지 소산의 복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과 소와 양의 번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받을 때 만년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미 성경 안에서 입증되어진 증거들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남들과 달리 혼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삭 사건은 그가 돈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더 좋은 땅, 더 좋은 환경을 따라 여기저기로 가려는 그의 마음을 묶어두셨던,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그냥 여기 약속의 땅에 있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흉년의 때를 맞았는데 그 사람만 혼자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 순종이었다는 증거를 드러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민보다 훨씬 더한 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진즉에 드러나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죠. 역대기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이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의 배경들을 추론하게 만드는데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말은 야베스에 대한 단어의 의미가 그를 낳는 자체가 고통과 슬픔이었다는 그 뜻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 뜻을 동시에 지닌 이름이 야베스였는데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슬픔의 아들이면서도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의 성공을 이 어머니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절망과 저주보다는 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 모친이었어요. 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전부였어요. 사실 여러분, 역대기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성경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의 비참함이 끝나가던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왜 이것을 썼는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은 70년 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희망이 부풀었지만 와보니까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망가진 터전은 그대로예요. 불타버린 집터가 그대로예요. 잃어버린 재산, 그저 예를 들면 맨 땅에 헤딩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저 기쁨으로 언젠가는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겠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면서 기다리던 세월이 그때인데, 그런데 그런 때 이 역대기는요, 오랜 조상 가운데 야베스 역시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었다. 그 사람도 역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맨손의 터전에서 맨손 맨바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의지해가지고 그가 두 가지 복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는 그에게 지역을 넓혀주시는 땅과 소산의 축복을 받았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요약해주는 이 야베스의 이 두 가지 축복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가 말해주고 있는 이 두 개의 축복 사건에 대한 압축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대기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샘플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줍니까? 우리도 신명기의 축복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희망은 이 신명기의 축복으로 돌아가서 이 신명기의 축복을 되살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맨손과 맨땅과 이 불타 없어져 버린 이 폐허더미 위에서도 신명기의 복을 되살려내었던 그 야베스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자. 그게 역대기에서 뜬금없이 나와 있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의 근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신명기의 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도전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흉년의 때에 순종해가지고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사람이 순종하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과, 그리고 가난한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이 야베스, 이들이 우리에게 먼 희망의 그림자로만 생각되어지면 이 본문의 의미들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축복, 야베스가 증명해낸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역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산의 복을 첫 번째로 받았지만 두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가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나게 된 오늘 신명기의 두 번째 복에 대한 요약이에요. 자, 우리가 읽으신 오늘 15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7장 15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15절을 잘 보시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말은 14절에서 말했던 그 소산의 축복이 첫 번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15절에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복은 질병을 멀리 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이 세상의 공포였던 애굽의 악질에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역대기 성경은 이것을 야베스에게 적용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니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이나 재앙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고통들에 대한 압축된 단어가 환난이었어요. 확실히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실 겁니다. 재물이 많고 소산이 많고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몸에 이상이 생겨버리면은,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은 첫 번째 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환난이 없어야 된다. 몸을 괴롭히는 이 고통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야베스는 근심이 없어야 진짜 복이 되는 그 원리를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말은 이것은 소산의 복이에요. 근심이 없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이 두 개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두 번째 복은 몸의 환난, 다시 말하면 몸의 근심을 지우시는 축복들을 의미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이 아픔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와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과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치고 들어오는 것이 질병인데, 여러분, 다가오는 세월들을 우리가 홈이나 낫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질병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이 두 번째 축복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질병을 멀리하고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챙겨서 적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 사실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소독하는 일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악질을 걸리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 두 번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들이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점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천대라는 시간은, 이것은 시간을 넘어서 영원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모든 것이 독생자, 구속사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 사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천국에서는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리죠.
좋은 집이나 헐한 집이나 왕궁이나 초가집이나 개털모자나 면류관이나 이런 차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결코 없는,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감기나 바이러스나 악질이나 괴질이나 어떤 질병이나 장애나 무엇 하나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 천대에 이르는 이 축복의 길에 서게 될 때 그 축복의 산물들은 지금 현세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신명기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천대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맛보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가 없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당대에, 그리고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자.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사람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이 개가. 그래서 기다려, 그럼 기다립니다. 맛있는 거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립니다. 막 싫어가지고 찡찡대도 엎드리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엎드립니다. 눈치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사람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엎드려 그래도 멀뚱멀뚱 돌아다니고, 그래서 기다려 그래도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말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마르지 않는 삶의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는 이유는 신명기의 복을 되살려야 한다. 이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물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줄기를 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또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숱한 보릿고개를 지나왔다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든 배웠든 다 지나온 역사죠.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배고프던 시절의 이야기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나들며 이 배고픈 시절을 이겨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교회는 많은 희망을 던져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화두가 성공과 번영에 집착해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복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재물의 성공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시기를 만났어요. 벌써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불균형의 결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축복의 그릇들을 다시 깨뜨리는 역설적인 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지도 몰라요. 손에 쥐고 있는 것, 건강에 대한 자신감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 때문에 노년의 수모를 겪지 않아야 하는 그런 축복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외출하지 못했던 노년층 가운데 우울증으로 치매 증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노년이 되면은 사실은 더욱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증세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성도의 교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복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유효기간, 신명기의 복이 갖는 유효기간은 천대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이 거대한 물줄기는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신명기의 약속 안으로 돌아올 때 그 약속의 복들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세의 시작이 되어가도 영원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3, 4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이 죄악의 본성들을 고통의 가시로 남겨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징벌의 시대가 아니라 징계의 시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당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서는요, 언제든지 만나면 아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신명기의 축복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데 만민보다 훨씬 더한 복을 내릴 것이다. 질병이 떠나가게 할 것이고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신명기의 축복인데,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축복의 유효기간은 끝이 없는 천대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명기의 거대한 물줄기에 들어와야 이것을 되살려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이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삭처럼 그리고 야베스처럼 신명기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가정의 평안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옵니다. 가정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남겨줄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부터 오는 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또 어른들을 생각하고 함께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아진 노년의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어져 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산이 되고 자녀들로부터 말씀 가운데 공경을 받고 부모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약속을 보면서 이 위대한 약속이 천대에 이르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신명기의 복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가 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 세대 속에서 소산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이와 같은 건강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영원에 이르도록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건강 하나 내 마음대로 챙길 수 없고, 우리가 질병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세상과, 그리고 조금만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흉년의 때에도 100배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가운데서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신명기의 복을 일구어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은 천대에 이르도록 유효기간이 없는 무한한 시대인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지는 그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천대에 이르도록 흘러내려가는 이 거대한 축복의 물줄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의 복을 되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연세가 많아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어른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기력을 더하시며, 그리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마숙준 집사님, 김명석 성도, 하나님이여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막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풀어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의 심령들 속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와 같이 신명기의 복을 되살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만민보다 훨씬 더 복을 더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고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신명기의 축복을 받아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